오늘 아까 좀 전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전도사님께서 한국어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괜히 하게 되니까 좀 짠해지네요. 근데 제 짠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오늘 본문으로 겸손의 자세,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리들은 낮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리들은 세금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낮지 않은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움이나 멸시는 받았을지언정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부자들이고 높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께서 3년 전에 저보고 고생한다 하시면서 맥도날드를 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여기 계신 어떤 분께서 약 2년 전에 여름에 에어컨이 안 돼서 우리가 참 교회가 힘들 때 제가 설교를 한 주일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찾아오셔서 설교 고마웠다라고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께서 작년에 구역회 준비로 제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구역회 준비하느라 수고하신다며 칙필레를 가져다 주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96년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스미소니안 박물관 앞에서 체에서 토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손을 따주셔서 제가 누워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글짓기 아니면 공산당이 싫어요, 그림 그리기 하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유치원 때 제가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였는데요. 그 여자아이의 생일 선물을 주려고 어머니 지갑에 몰래 5,000원짜리 한 장을 쓱 빼서 가져다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져다 주었다가 그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바람에 제가 호되게 혼났던 것도 역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제 외할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신데요. 일제시대 때의 국민학교 생활을 기억하시고 계시면서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인생을 글로 이렇게 적을 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는 하셨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굉장히 많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담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더듬어 보시면은 사실 많은 것들을 기억해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 수세기들 동안 교회의 가르침들 덕에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은 안 좋은 모습들로만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587년 혹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집, 그것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파괴가 되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성물들 역시 빼앗기거나 부서지고 파괴가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이전의 예배는 아시다시피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 이전에 하나님과의 예배 중심은 역시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장소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느헤마야, 에스라 때에 성전을, 말씀을, 예배를 재정비합니다.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 중심, 모세 오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정비를 합니다. 근데 성전이 다 타버리면서, 성물들이 타버리면서, 성서들이 타 없어지면서 기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히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기억을 토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교가 새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크루타, 기억해라입니다. 기억해라라는 단어는 구약에 235번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다르게 말씀을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자크루타가 아닌. 근데 같은 의미의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는 44번, 44번이 나옵니다. 총 279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듣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전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신적 지주였고,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실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억하고 전하려고, 그리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바리새인들의 좋은 점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은 제가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로 다만 설교를 풀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왜 기억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풀어갈까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 기억이란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수사, 이런 방송이나 영상물들을 접해보시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높은 위치에 계신, 아니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그러다가 한 12시간을 조사를 받으시면은 그제서야 기억이 돌아오신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기억한 사람들이 있고,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저같이 못난 사람도 3년간, 지난 3년간 저랑 밖에서 식사하신 분들 모두 어디서 무슨 식사를 하셨는지 모두 기억하는데, 지금 한국의 뉴스를 틀어보면 조사를 받는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아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3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저는 주리두리 배시몬의 서먼데이고 뽑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목요일에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헨라이커 코트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주리두리를 했었는데요. 케이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범죄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피고인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기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자기 정신을 비정상으로 만든 사회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배심원으로서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하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할 말이 없다고 할 때, 법정에서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때
아니 혹은 자신의 죄를 감추어야 할 때 형량이 감소되거나 무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덮고 또 덮고 드러나면은 그제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고 부인하고 법정과 사회에서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면은 피고인이 죄인이 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형은 무거워집니다. 죄를 인정하면 피고인이 아닌 범죄자, 죄인이라는 레이블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 죄라고 해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개인이든 집단이든 신앙 공동체이든 나라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자유인이 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죄가 없어요. 혹은 저는 열심히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이면서 성서학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권에서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두 서신에서는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다라는 것 또한 말고도 죄인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는 21가지의 죄인,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가지의 죄, 21가지의 죄인들. 여기 계신 분들은 살인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교회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계실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옛날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 예, 맞습니다. 배가 아프다. 이거 시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시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자세히 봤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대요. 다음 빈 공란을 채우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학교 다니실 때 다음 빈 공란을 채우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었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사촌이 땅을 사면 공란. 대부분이 배가 아프다를 써서 맞았는데 한 학생의 오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오답, 틀린 답이죠. 그 학생은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라고 썼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시기하지 말고 가봐야죠. 오답이죠. 속담이 틀렸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본다.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시기 많이 합니다. 시기도 많이 하는데 또 잘 보시면은 우리 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타주에서 얼터레이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돈을 잘 벌으세요. 전화 이렇게 가끔 하는데 전화 이렇게 할 때마다 손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50불이다 20불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돈을 잘 버셔서 올해는 가게도 늘리고 하시더라고요. 제 옛날 대학교 때 동창입니다. 근데 그분 영어가 좀 부족하셔서 제가 그분 뭐 메디케이드다 세금 보고다 이런 걸 도와드리고 했었는데요. 탈세가 많더라고요. 탈세도 정부를 상대로 사기입니다. 근데 제 지인 같은 분들은 우리 교회엔 안 계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죠? 아멘이죠.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배약도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약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배약이 무슨 단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배약 in English 그랬더니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즘엔 별로 없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까지 어기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아들아,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맺지 말고 적은 약속을 목숨과 같이 지켜라. 로마서 1장에는요 21가지 죄는 배약도 있고요, 비방하는 것도 있고요, 수군수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수군수군 많이 해요. 저도 수군수군 하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 다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형, 다 사형수예요. 다 우리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요 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나 개신교 교단들에서 목사 후보생들이나 아니면은 교단의 학자들한테 죄가 뭐냐고, 죄의 정의가 뭐냐고 항상 시험 때, 인터뷰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멋지게들 답을 해요. 달달 외우거든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이렇게 막 말을 한 5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또 물어요. 그럼 죄는 행위냐 본질이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답을 해야 돼요. 요즘 어떤 한국의 큰 교회가 변칙 세습으로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현재 우리 연합감리 교단 내에서도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용서가 된다, 안 된다를 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현재 자살이 죄다,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다를 놓고 논란에 쌓여 있고, 한때 종교개혁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지도를 했던 마틴 루터조차도 맥주를 마시는 것은 죄고 와인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놓고 싸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글들이나 기사를 보면은 사실 창피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참 신앙생활 하시기에 창피하실 때도 있으실 수 있고, 이런 기사들을 보실 때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먹을 때 기독교인들이, 같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fellow Christian들이 우리를 창피하게 할 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지는 것 같은 일들을 할 때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휩싸이시지 마시고 그냥 교단에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보고 연구하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아버지께 자유함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나만 기억하고 있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감추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억 못한다고 말해야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백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수요 예배 오셨는데 저 젊은 교역자가 말을 잘해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댁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수요 예배 오셨는데 예배가 길어, 아니 예배가 짧어,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혹은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왜 저 전도사가 저런 얘기를 해? 누가 뒤에서 쑥은쑥은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댁에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의롭게 구원받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물고기가 언제나 입으로 낚이듯이 인간도 역시 입으로 낚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입으로 상처를 줄 수 있고 입으로 고백을 하며 용서와 화해와 관계 개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혹은 잘못을,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제자로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 60년 전에 한국 교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거기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커졌어요. 30년 전의 패러다임은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복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깨인 교회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각성하자, 초심을 회복하자, 회개하자들이 중점화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다, 구약의 언어로는 쉬브입니다. 회개하다,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쉬브나 카타르티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걸 외울 때 3R이라고 외웠어요. R, repent, 회개하다. R, return, 돌아오다. R, reunite, 하나가 되다, 관계를 맺다, 연합하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맺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시작은 우리 부활절 지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부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세리 보고도 우리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다 각자 서로 보케이션이나 배경이 틀리고요. 뒷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사람이기에, 허물이 있기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 예배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혹은 저 설교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회개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 우리 죄가, 우리의 허물이 주홍빛같이 붉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해주셔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거를 알고 기억하고 행하면,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엠마오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한 성전에 있었습니다. 한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앙 공동체에서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불이나 간음, 토색 이런 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말씀을 생활에 적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의, 간음,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도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죄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도 기억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같은 시간, 같은 성전에서 같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무서운 것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 때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같은 예배, 같은 설교, 같은 기도 시간을 보낸 뒤에 한 사람은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의롭다 함을, 용서를,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용서받으시고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다 은혜롭게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강 집사님 반주해 주세요.